8월 19일 오늘 금요일의 성령 집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이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이 그죠?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습들에 이러한 것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복음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힘들 수 있고 거기에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거하고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합당한 그 생활의 모습 이것을 같이 이루어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저분의 말과 행동의 모습 속에서 또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을만 하구나. 본인 자신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좋은 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으로 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 말과 행동과 모습들이 분명한 이 생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죠.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선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그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복음도 전거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들의 모습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적으면서 당신들 복음을 전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거기에 갔어도 똑같이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또 내가 비록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복음으로서 합당한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서라. 한 마음은 십자가의 정신에 그런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 서서 한 뜻으로 모아라. 뜻이 서로가 갈라지면 안 된다. 뜻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퍼즐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즐이 뭐예요? 맞추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을 서로가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갈라짐이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가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루어졌고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노아의 그 방주의 모습 또 그 이후에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모습이 참 중요한데 그게 되어지지 않은 결정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서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한 뜻을 이루어들지 못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서로가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있는가?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맞춰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추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같이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추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맞춘 게 아니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화평으로서 우리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하나가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그냥 따라오느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때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라.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목장 속에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한 뜻으로 맞추어라. 목적을 똑같이, 뜻을 똑같이 맞추어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다양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뜻을 다 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뜻을 딱 모아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서 한 뜻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신앙은 뭐예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생활은 뭐예요? 그걸 믿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협력하여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딱 나타나는 마지막의 열매가 뭔가 하면 협력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좀 부족할 때 내가 협력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이끌어 주는 거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협력체제가 되는 교회, 협력체제가 되는 가정, 협력체제가 되는 공동체, 협력체제가 되는 이러한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본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게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성령님의 그 성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한 마음을 딱 이룰 수가 있어요.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성령의 이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두가 한 뜻을 딱 맞추게 됩니다. 모두가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한 마음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많이 알아도 안 돼요. 경험이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해야 한 마음이 되게 돼 있고 한 뜻이 이루어지고 협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그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성품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째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9가지 열매를 모두 다 포함하는 열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있잖아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이 본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 성령으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가지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야, 저분은 말하는 것 보면 늘 사랑이다. 저분은 행동하는 것 보면 늘 사랑이구나. 복음에 합당한 본을 보이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이죠.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 아닙니까? 희락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성령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서로가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희락의 이 성품이 내 안에 딱 오면 그냥 기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맡겨주었구나. 아, 저분의 부족한 점, 야, 내가 저분을 커버할 수 있구나. 그냥 기쁜 거,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한 걸 보고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쓰일 수가 있구나.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푸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저분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해주구나. 아, 나를 낮추고 있구나. 오히려 기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있잖아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기쁜 거예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이 화평으로 역사하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고 화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든데 그 사람만 만나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분쟁이 안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분쟁이 되는 대화가 되면 안 돼요. 만나면 힘든 사람이 화평이 돼야 돼요. 내가 상담을 하면 화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토가 되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의 사람이 돼야 어떤 불통의 사람이 와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화평의 영이 그냥 덮어버리니까 불통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끼리 모이면 굉장히 힘들죠? 내가 왜 소통이 되지 않고 왜 자꾸 불통이 되느냐? 내가 성령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화평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의 소통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소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도망가요. 소통이 안 되면 서로가 있기가 힘들어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사람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소통이 되니까 영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은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불통을 다 막아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하는데 소통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은 사람하고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의 영을 가진 사람은요, 안 부딪힙니다. 그냥 소통이 되어버리는 거죠. 부딪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저분은 저렇게 푸시하는데도, 끄떡없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당신이 전도하면서, 일하면서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자.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성령으로 화평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화평의 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그냥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하는 모습으로 복음을 합당하게 전하는 생활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꼭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면은 억울함을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하루 딱 지나가면은 딱 모든 화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냅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딥니다. 오해가 되어도 그냥 주님에게 맡기고 기다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 눈을 가지고 내 눈의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진군하지 않고 지금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구나.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오래 참음의 성령의 성품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여러분들 참 다급해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막 그냥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안에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 훈련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이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요, 얼마 못 가면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헌신하다가,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끝까지 올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자비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집니다. 모난 사람을 보더라도 참 저 사람이 참 저렇게 되었구나.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냥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건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참 저분이 참 열심히 하는데 참 부족한 게 저래 있구나.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불쌍하다. 그냥 불쌍히 여겨지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친절히 대하는 거죠. 여러분, 친절은 자비와 연결이 됩니다. 자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친절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친절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사람이 정말 선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합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마음이 녹습니다. 언제나 선한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합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만 합니다. 그 사람 만나면 포근합니다. 굉장히 실력이 있고 굉장하지만은 그 사람만 만나면 날카롭고 그 사람만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떤 말을 또 할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 자체가 힘들잖아요. 나를 만나면은 너무 푸근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늘 같이 있는 사람입니까?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만 아니라 타 목장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러한 양선의 성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의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충성의 성품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환경에 의해서 일을 했다가 안 했다가, 여건에 의해서 일을 했다가 전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충성의 이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충성의 이 성품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뭐 제가 꼭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보면은 스스로가 또 복음 전가하고 스스로가 와서 다 정리를 하고 스스로가 알아서 다 챙기고 스스로 그래 하는 분이 있어요. 충성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충성의 성품이 있는 사람은요, 목사가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충성의 성품이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딱 하면은 그대로 알아서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충성의 성품이 있는 거죠. 스스로 하는 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스스로 하는 거는요,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거는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조금 힘들면은 대번에 틀어집니다. 그러나 충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충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충성 아닙니까? 8번째,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의 이런 성품을 가지면 참 좋아요. 사람이 참 온유하다. 어떤 말도 다 들어준다.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들어준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이라도 이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힘들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든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그런 성품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온유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는 거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온유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의 성품 없으면 막 그냥 막 조금 힘들면 막 차보라 하고 막 힘들면 막 하다가 막 아유 왜 힘드네 이러면서 온유해야 돼 사람이. 응?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많아야 돼. 목장 안에 온유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목장이 힘들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는 부건함이 정리가 됩니다. 지도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넘어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9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 절제입니다. 절제의 성품을 가지면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은 내 안에서 확 올라오지만은 이걸 조절합니다. 이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성숙하고 건강한 이 그리스도인 리더자는 마지막 절제 열매가 아주 탁월합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절제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힘듭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하프타임이 뭔 줄 압니까? 전반전을 뛰고 체력을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없는 사람은 후반전 못 뜁니다. 전반전 2대0으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체력이 약하면 3대2로 역전패를 당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야구 경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 경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오버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오버해버리면 여러분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바쁜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이걸 몰라요. 하프타임을 가지세요. 하프타임. 하프타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좀 관리하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후반전 요의 땅 뛰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한 분이 몸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래 푹 쉬라고 했어. 그냥 푹 쉬어라. 평소에 내가 얘기했어요. 조절해라. 일을 조절해라. 조절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공동체 모임에 있어도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적당한 시간에서 서로가 헤어져라.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어진다. 다음날 힘들어진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안 들어. 그걸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체력이 바닥 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에너지는 내가 충전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쏟아버리면은 에너지가 없으면은 나중에 기도도 못해요.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거 힘듭니다.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신적으로 탈진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하루 종일, 어제도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하면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또 늦게 신방까지 갔다 오고 저녁. 그렇지만 힘들었지만 또 충전하고 밤늦게까지 말씀으로 충전하고 또 먹는 것도 그냥 너무 늦게 먹으니까 힘드니까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그 충전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365일 새벽기도 못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컨트롤. 마지막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을 가지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나 중심적으로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분히 받아요. 그리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세요. 한 뜻으로 함께 복음을 전가하세요. 그러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의 그 성품을 충분히 가져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다 품기 원해 또 맺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삶 속에 하나